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이시죠? 예, 가족분들과 또 친척분들, 친지분들을 또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양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친척분들 만나고 오랜만에 정말 함께 즐거운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명절에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명절에 정말 귀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또 먹으면서 또 얼마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먹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한 밥상을 차려주신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명절날 밥상을 또 차지니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더욱더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재충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내내 또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쏟아내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래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라.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거죠. 주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다. 하나님 일하신다. 라는 마음의 확신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몰라서 호기심을 한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것이요. 그들이 질병이나
또 어떤 고난을 또 당한 것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어떤 질병이 생기는 것이 죄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런 구약적 사고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원인에 있었어요. 고난의 원인이 뭔가? 이것에 여러분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또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 마음은 참 위험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의 원인이 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또 나는 그렇게 파악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독 그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고난의 원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고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또는 누군가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복음송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라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거예요.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고난 또는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려 힘쓰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난에 닥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또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야? 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수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로 따진다면 여기서 잘 될 사람 없고 축복받을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과 이 아픔과 질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차원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낮추시고, 또 여러분, 사람이 낮아져야, 겸손해야,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생각하고, 아직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거든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본가요?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구약적 사고와 유대주의 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 말씀이 정말 신세계 말씀인 거죠. 그들의 고정된 생각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드러내신다, 밝히 보이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어두웠던 것을 밝히 보이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 맹인이 주인공입니까? 제자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말씀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뭐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죠. 어둠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밝히 보이도록 하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에게서 감춰 있는 그 맹인의 삶 속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드러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빛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득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소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 밝혀지지 못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빛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에 이 침을 뱉으시고 이제 진흙으로 이기시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순종하면서 그것을 씻고 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신 이 치료 방법은 옛날 의학적 행위다. 그 치료법이다. 또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설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진흙이나 또 그분의 침이나 어떤 그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통해 그가 순종하는 그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눈먼 자를 보이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앞을 보는 맹인의 눈을 여러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매여있는 이 어둠에 있는 존재를 밝히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서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인 거죠. 보냄받은 자로서 매여있는 자들, 억눌러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맹인이 다시 보았대, 놀라운 어떤 기적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놀라운 체험도 있어요. 이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야 놀랍다,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분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바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적의 눈에 보여진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하기 쉽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삶에 계속 놀라운 표정만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신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 사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더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더 많이 갖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게 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문학 작가 톨스토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13살 때에 부모님을 잃게 되고, 또 그가 그 형들의 그 유혹에, 이 형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도 앞길을, 신앙을 잘 잡지 못해서 어떤 형들과 같이 이 술과 도박에 빠졌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 여성들을 사귀는 여성 편력, 이것이 너무 심해서 학업을 하는 것과는 담을 쌓고, 내 인생에는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한, 내 즐거움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여러분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참회록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짐승이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그 목적을 두잖아요. 짐승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먹고 잠자고 마시고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나중에 노년에 스스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을 뜨기 전에 삶의 완전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가 이전에는 내 목적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먹고 자고 사는 것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의 삶의 완전한 의미, 목적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글들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쓴 글이 많이 있고, 굉장한, 나중에는 그가 그런 세계적인 문학 작가로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뭐냐? 톨스토이의 말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완전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뜻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삶의 모든 방향을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몰랐어요. 그 고난에 대한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 그 목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세요. 이 기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줄 그 빛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 내가 밝힐 수 없는 영역들 있죠. 근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문제이건 육적인 문제이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이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면,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그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현실, 또 막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오늘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하여 그의 이 볼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원인들을 찾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제자들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 어둠처럼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그 막막한 삶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의 볼 수 없는 분들을 빛으로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려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저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인생의 고난과 어둠의 모든 어둠들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합시다.